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요, 1차적인 책임은 그 문제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집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최종 책임은 지도자, 이제 목사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직분이란 고난과 함께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못 가르친 책임도 있는 거죠. 잘못 가르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피가 그 사람의 머리로 돌아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투표로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행사는 투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는 대표자를 세우는 거죠. 그것을 대의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직접민주주의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내가 직접 의견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 그게 아니죠. 대의민주주의로서 대표자를 세우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피식하면 국민의 대표로서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주권 행사를 잘한다는 것은 뭘 잘하는 거예요? 투표를 잘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뽑았는데 보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우리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에 갈아치우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있어. 우리는 한 번 이쪽이다 그러면 계속 이쪽이야.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안 하면 갈아치워야 국민의 주권을 무소화할 줄 아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일단 이쪽에서는 이 깃발, 저쪽에서는 저 깃발 뽑으면 어디 이상한 사람 갖다 놔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지도자를 잘못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지도자의 책임이 크죠. 우리의 고난을, 대표자를 뽑는다는 건 고난을 위임해서 주는 거거든요. 나의 고난을, 나의 주권을 당신에게 위임해서 주니까 당신이 대표에서 주권 행사를 잘하라 해서 이제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게 엉망으로 해요. 그럼 1차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죠. 그러나 지도자를 잘못 뽑은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잘못 뽑았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권 행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본문이 기록된 성경 시대에는요, 지도자를 백성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목자라 함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의미해요. 왕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세습이 되었죠. 또는 반역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의 혈통을 따른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습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짜들이 이제 난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는 이제 가짜들이 난무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2절에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목자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워놨는데 자기들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무와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 배만 채웠다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은 비일비재하죠. 그러다가 선거철 다가오면 또 표를 얻어야 되니까
또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죠. 그리고 권력을 또 가지면 사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많죠. 과거에는요, 지금의 이 민주주의 시대가 되기 전 왕정 시대에는요, 백성들을 자기 소유물처럼 여겼어요. 백성이란 왕의 소유물이었거든요. 4절에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고 또는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다시 규합하고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배만 불렸다 하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의 포악이 2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살폈는데 다시 한번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22장 25절부터요. 선지자들부터 나와요.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그때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영혼을 삼킨 것은 영적으로 내 소유물이 되도록 해서 내가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걸 한다고 그랬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이 말씀 똑바로 안 가르치고 이래도 그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면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다 허락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이제 고위 관리층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다음에 더 큰 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선지자들이 그 제사장들이나 고관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괜찮대, 그렇게 해도 괜찮대 하고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다 괜찮대, 하나님이 그 정도는 다 이해하신대, 그렇게 해도 괜찮대, 고관들이 백성들의 것을 굶주린 이리처럼 탈취해도 괜찮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다 원래 그러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 당대에도 여전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당대에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를 배를 채우게 급급한 거죠. 백성들이 어찌 되든지 간에 자기들은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죠.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만 그랬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민족, 모든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다 존재하죠.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조선 말,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되는 그런 시기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제 왕이 관리들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관리들을 세우면 나라에서 녹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관리로 임명을 하는 거죠. 순천 시장 세웠다 그러면 월급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녹봉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천 시장은 순천에 와서 자기가 이 백성들의 것을 약탈을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월급이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면허증을 준 약탈자들인 거죠. 그러면 그 직분을 어떻게 얻어요? 매간매직을 하는 거죠. 돈 주고 이제 관직을 얻는 거예요. 돈 주고 관직을 얻었는데 국가에서 이 녹봉은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지역에 가서 그걸 백성들에게 다 이제 수탈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악순환이었어요. 보면
그 임기가 3개월도 안 되고 막 그래요. 매간매직을 하니까. 이 사람이 3천만 원 가지고 와서 순천시장 받아갔어. 그러면 한 3개월 뒤에 딴 사람이 와서 5천만 원 줄 테니까 시장 주라고 하면 그것 좀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인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는 거죠.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내전이 일어나고 뭐 그런 데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난민이 되고 하는데, 이 독재자들은 아주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아직도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간혹요,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 희망을 걸어볼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런데 여러분, 헛된 꿈이에요.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 거죠. 본질적으로 죄인. 그래서 저 사람이 좋겠다 해서 세워놓으면, 권력을 가지면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의 양을 찾으시고 그 양들을 먹이겠다고 하시는 거죠. 만민 가운데 모아서 본토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좋은 우리에 두고 살찐 꼴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15절에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목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 시대에는 이미 다윗 시대가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한 목자를 세우리니 내 종 다윗이라 그러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정치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편으로요, 자기만 먹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목자가 양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들도 있어요.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목자가 양을 강하게 하려고 하고 그 상처를 싸매려고 하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바로 고치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양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양들은요, 자기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3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대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다. 그러나 파수꾼은 책임이 없다. 목자가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죄인은 자기 죄로 죽는다. 그러나 그 선지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누가 양인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양인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본적으로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선한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친히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죠. 그러나 주님은 또한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죠. 에베소서 5장 2절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양 무리를 치는 것이 목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목자장이 되시고 교회 지도자들은 목자가 되죠. 교회의 헌법적 정의로 보면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세우시며 그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한편으로 교회에 세우신 직분과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난 안 듣기 싫어. 그러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양으로서 겸손하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집 나간 양 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거 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참 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